특별 새벽 기도회 둘째 날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기뻐하며 구원의 확신을 얻는 특별한 기도의 기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둘째 날도 오늘 특별한 순서로 예배를 섬기는 할렐루야 마을을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먼저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특송해 주실 때 주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마음을 다해 특별한 찬송을 준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이 영광 받으셨으리라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고난주간 둘째 날을 맞이하며 우리가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늘 기억하고 기념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유월절을 기념하라 말씀하신 대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구원의 기쁨을 허락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이끄시는 그 손길대로 예배하고 주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험한 십자가를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특별히 할렐루야 마을을 축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함께 그 구원의 공동체 안에 기쁨으로 동참하며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분주함이 많이 있지만 주님을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보냄받은 자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소망을 전하며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주님이 택한 백성으로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그 유월절을 준비하며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각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주의 영이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험한 십자가 앞에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소망으로 주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하시기를 준비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와의 유월절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 주님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서 함께 식사를 하면 늘 천천히 식사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원래 어렸을 때부터 습관이 그렇게 들여서 주위에서 아무리 빨리 먹으라고 해도 의지를 가지고 천천히 먹는 분이 계세요. 근데 대부분의 한국 남자들이 식사를 빨리 합니다. 그 이유는 군대 가서 그 버릇이 생긴 겁니다. 빨리 먹고 훈련 마치고 그 긴박함 가운데 늘 긴장하며 살고, 또 아니면 별로 특별한 일도 없는데 빨리 먹으라고 괴롭혀서 그렇게 됩니다. 근데 6월절에 이 식사는 어떻게 먹어야지 정상이냐 하면 느긋하게 먹을 수 있는 식사가 아닙니다. 긴박하게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군장을 차고 그 준비한 음식을 가면서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먹으라 하는 것이 6월절 식사에 준비되어진 모습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뒤에 애국군이 쫓아오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애국군이 쫓아오기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의 칼을 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6월절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마지막 날에 성경의 그 하나님의 예언, 예수님께서 이야기로 또 예언해 주셨던 많은 마지막 날의 그 장면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날은 밭에 나간 자는 옷가지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산에 올라간 사람이 다시 돌아와도 안 되고, 지붕에 올라간 사람이 집에 물건 가지러 돌아와도 안 됩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정말 분초를 다루는 그 심판의 날에 두려운 날이에요. 그때 구원을 그렇게 받으려면 우리가 뒤돌아보는 롯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그렇게 무섭고 긴박하고 그런 두려운 심판의 날에 우리를 건지신 것이에요. 그래서 6월절은 어떤 것이냐 하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소리를 건지시는 것입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 가운데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 집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가운데 건지시는 거예요. 그게 6월절입니다. 우리 구원의 의미에 있어서 우리는 그냥 구덩이에 빠진 자를 건지는 그러한 의미로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시 한번 이 고난주간 둘째 날에 우리가 어떻게 6월절을 준비해야 하는가를 묵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 긴박한 구원에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6월절 식사를 준비하도록 부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한 제자가 가서 우연히 어떤 사람을 만날 거라는 겁니다. 물동이를 들고 가는 사람. 그 물동이를 들고 가는 사람이 들어가는 그 집에 가면 넓은 다락방이 있을 거라고. 그리고 그 사람이 그것을 예비해 줄 것이라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역사는 우연처럼 보이지만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제자들이 준비해야 할 6월절의 음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준비하셔야 할 6월절의 음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그 명령에 순종해서 우연히 만날 그 사람에게 따라 들어가서 정말 나귀 새끼 준비할 때처럼 또 한 번의 놀라운 우연히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니까 내어줬는데 그 방을 쓰겠다 하니까 또 내주시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6월절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 제자들에게 부탁한 6월절 준비는 무엇일까요? 그 핵심의 의미가 뭘까요? 순종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 6월절을 준비하는 일은 그 제자들이 준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준비하셨습니다. 자기의 몸으로, 자기의 살과 피로. 오늘 본문에 21절부터 22절부터 26절에는 우리가 매달 준비하고 또 특별한 일 때마다 우리가 행하는 성찬식의 본문이 소개되어져 있는 것이죠. 첫 번째 성찬식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성찬식을 6월절이죠. 여호와 6월절을 행하기 위하여 그 다락방에서 행했던 일이신 거예요.
우리가 매달 첫 번째 주에 성찬 예식을 하는 그 모습입니다. 그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것을 행하여 너희의 구원을 확신하라. 여러분, 이 유월절을 위해서 주님께서 행하신 일은 이 제자들이 준비해온 떡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으로 바꾸신 겁니다. 제자들이 준비해온 포도주를 예수 그리스도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바꾸신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기적이 일어난 거라고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성찬식에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이 떡을, 제자들이 준비해온 이 떡을 이것이 내 몸이다 이렇게 선언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들은 그 떡을 먹고 생명의 떡을 먹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점점 그 의미가 상징적으로 바뀌어 왔어요.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이때 이 일어난 그 이적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진 것처럼 이 떡이 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살로 변해진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한 겁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이 제자들이 준비해온 이 포도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변한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그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요. 믿음으로 상징적으로 믿음으로 그 상징을 의미하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 믿음은 무엇에 근거해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빵과 이 포도주를 자기의 몸과 자기의 피로 선언하시고 변화시켜 주신 것으로 선포하신 것이에요. 오늘 그것을 그 물떠온 하인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진 것을 그 연회장이 맛보고 이 결혼식의 주최자는 너무 참 준비가 철저하다. 마지막까지 이 좋은 포도주를 준비했구나, 남겨놓았구나 감탄을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유월절을 준비하면서 오늘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과 예수 그리스도가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유월절을 주님과 함께 준비하는 건데 우리가 준비한 이 떡과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을 들여 자기의 생명을 들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스스로 어린 양이 되어서 자기를 희생하시고 우리를 그 언약 가운데로 인도하신 그 예수님의 일과 비교할 수 없지만 그 자리에 함께 있음으로 그 언약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아셔야 됩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어떻게 준비했습니까? 순종으로 준비했는데 예수님께서도 그 유월절의 음식을 자기의 살과 그 피를 순종으로 준비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날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유월절에 참여하기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유월절의 의미는 공동체적입니다. 이 어린 양을 잡고 그 문설주에 피를 바르면 그 집에 문 밖에 나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 여호와의 밤에는. 왜요?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임하기 때문에요. 마치 구원의 노아의 방주처럼 그 구원의 날에 이 언약의 자리, 언약의 테이블에 함께 참여한 사람들은 그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그 구원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패스오버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는 것을. 여러분, 이 공동체적인 구원의 의미는 그래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또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온 그 8명의 사람들이 사실은 노아의 믿음 때문에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근데 이 유월절 언약의 식탁에도 동일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근거에 대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구원의 고백을 해야지만 그 구원을 얻는다는 성경의 신학적인 기초와 함께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그 공동체적으로 이루신다는 것을 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제가 교회의 공동체성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해요. 우리가 함께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언약의 식탁에 같이 와서 앉아야 돼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또 하나의 예언을 하세요. 너희 가운데 하나가 나를 팔리라요. 그 너희 가운데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 배반하는 일. 자, 첫 번째 예수님의 예언이 뭐였냐면 물동이 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면 너희가 요구했을 때 그 유월절 다락방을 빌려주는 사람을 만나게 되리라. 우연입니까? 아닙니까? 우연이에요? 아니죠.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은 순종이에요. 근데 또 하나의 예언은 뭐냐면 너희 가운데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게 유월절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 중에 포함된 시나리오예요. 그것이 예언되었고 실제로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팔 것을 예언하시니까 제자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주님께 다 묻는 거예요. 주님, 저는 아니죠. 저는 아니죠. 다 아니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 중에 한 명이 있었습니다. 다 저는 아니지요 라고 말할 때 진짜 예수님을 이미 배반한 가룟 유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돌이켰을까요? 아니면 자기의 길을 갔을까요? 네, 자기의 길을 갔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워하신 거예요. 21절에 인자가 그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그 예정에 대해서 이 가룟 유다가 존재하고 그 사람의 운명은 그럼 배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니까 너무나 이거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퀘스천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그 운명적인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에서도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까지도 이 믿음이 우리에게서 온 것인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인가에 대한 신학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온 것이 아니라 믿음도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에 참여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이 믿음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길을 거역하는 것은 우리의 죄의 본성이 맞습니다. 우리 죄의 본성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적인 구원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그 언약의 자리를 떠나지 마셔야 돼요. 이게 이 유월절 언약의 비밀이에요, 보면. 그래서 그날 떠나는 날 함께 양을 잡고 함께 먹고 함께 그 피를 그 문설주에 바른 그 집은 다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갑니다. 그러나 그 밤에 그 집 밖을 나간 사람들이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애굽의 모든 집안에 그 장자가 죽임을 당하고 그렇게 안타까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 번째 오늘 이 유월절 어린 양의 유월절을 준비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유월절 구원의 그 식탁을 주님은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함께 준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셔야 할 일이 있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또 피를 흘리셨는데 이 예수님의 그 구원이 택한 사람만을 위한 희생이었습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을 위한 희생이었습니까?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죠. 그렇죠? 의심하시면 안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에 동참하는 사람이 있고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 12명 가운데조차도 한 명이 배반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미리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준비해야 할 믿음의 순종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 여호와의 유월절을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 유월절 준비한 게 유월절에 음식을 준비해야 되거든요. 떡과 나물과 무교병이에요. 그리고 어린 양의 고기, 그리고 포도주 다 준비해야 되는데, 그 우리가 준비한 그 음식들을 가지고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자기가 유월절의 양이심을 선포하시고 그 구원의 자리에 함께 참여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도 우리가 준비해야 될 그 믿음의 순종을, 그것을 인정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공동체적인 구원에 함께 순종으로 또 참여하실 수 있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날이 긴박한 구원입니다. 그 긴박한 구원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칼을 피하는 것이고, 그때 원수가 하는 일은 뭐냐 하면 할 수만 있으면 미혹하는 일이 있을 겁니다. 미혹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였어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골방에 있다, 저 산에 있다 이야기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구원받은 그 언약의 백성들을 구원의 방주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미혹하는 일들이 많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오늘 온전한 그 구원의 은혜 안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그 여호와의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뭐라고요? 믿음의 순종이에요. 주님은 그 일을 준비하시고 십자가로 가신 거예요. 구원하기 위하여. 오늘 그 구원의 기쁨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기쁨의 근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으로 기뻐하지 마시고 이 구원의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오늘 함께